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제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은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는 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져 가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함께 보여준 책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에 이사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의 찬양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언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강한 도시와 성읍과 또 위대한 나라들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세워진 문명과 권세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계에 처한 많은 강대국들이 있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기타 수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3절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곳 없는 자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힘을 자랑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궁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셨어. 강한 자보다 죄인과 약한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피난처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성은 하나님 나라죠. 6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사야 25장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풍성한 식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죠. 성경의 구원 역사는 잔치의 역사였습니다. 유월절도 잔치였고 광야의 만나도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늘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잔치는 결국 십자가를 통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죠. 그 생명의 잔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8절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25장 8절 말씀은 이사야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돈도 권력도 또 우리의 과학기술, 의료기술도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잔치는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슬픔과 눈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참된 믿음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였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기다렸고 이사야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오늘의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면 10절에서 모압으로 상징되는 교만한 악의 세력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인간의 영광은 마지막 날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25장은 단순히 미래의 위로를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부르신다는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서울시장, 또 광역단체장, 여러 지자체의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과 동네에 내가 지지한 사람이 뽑히기도 했지만 반대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력, 인간의 자랑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장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이 약속하는 불안정한 미래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주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인생의 피난처와 안전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구원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자랑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로 붙들게 하옵소서. 눈물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